믿음으로 들어간 나라,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눕니다. 이 제목을 들으실 때 우리가 이제 잘 떠올릴 수 있는 어린 적 주일학교의 추억의 찬양이 떠오릅니다. 저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면 간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찬양 율동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 보시면, 그리고 바울 서신에 참 많이 강조되는 교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기초 중에 기초인 교리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강조되는 게 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또 이 믿음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본문 읽었지만 이 민수기 본문과 이 제목이 연결이 되시나요?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믿음이란 주제가 부각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좀 생뚱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문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에게 거절을 당해서 이제 돌아서 그 모압 쪽 가나안 동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또 아론이 에돔 변경 호르산에서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낸다는 내용 사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장 전체 문맥으로 내용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민수기 13장, 14장 본문과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진리가 좀 드러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이 발견의 과정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인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더 깊이 있고 참되게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장 본문의 구조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20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앞에 20장 전체를 볼게요. 1절을 보시면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고 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장 28절, 아까 읽은데 28절을 보시면 마지막 쪽에 거기에는 모세의 형이자 역시 모세를 도와서 2인자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아론 역시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일반 백성일 뿐 아니라 지도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일어나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특히 모세와 아론은 20장 본문에 무리바 물 사건이 그러한데, 이 두 사건이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기 전에 먼저 볼 부분이 장소적 배경이 또 특이합니다. 특정 장소가 20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렀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라는 장소에 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을 보시면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장소가 있어요. 잠깐 보셔도 좋은데, 거기 13장 26절 민수기예요. 13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었고요. 근데 오늘 20장 1절 본문에는 갑자기 가데스가 또 나오는데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했던 시내 반도입니다. 아주 큰 땅덩어리인데요. 그 동그라미 좀 보이시죠? 가데스라는 지역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좀 오른쪽 위쪽에, 동편 위쪽으로 가데스가 있고요. 근데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큰 동그라미 저게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앙의 전체 광야를 바란 광야라 하고요. 또 한 번 더요.
그 옆에 가데스 바네 옆으로 그 지역을 신광야라고 합니다. 정확한 말하면 찐광야입니다. 이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그래서 바란광야 가데스라 해도 되고요. 신광야 바데스라 해도 지명상 충돌이 안 됩니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시기가 시간적 배경이니 첫째 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달 말고 몇 년인가는 안 나오는데 다행히 뒤에 민수기 33장 38절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 보시면 거기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1일날 아론이 죽는다는 그 날짜가 뒤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때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40년째 되는 그 해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20장 1절의 첫째 딸은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40년째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었고 그다음에 5월에 아론이 죽었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장에서는 가데스 실패 이후에 걸린 연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14장 가데스 사건, 반역한 사건 이후에 20장의 1절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대략 38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레 시내가는 좀 더 나아간 거리이긴 하지만 그 해에 40년째 다 이루어진 일이죠. 이 38년 동안에 기록된 내용은 민수기 15장부터 19장 단 5장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이 그 긴 세월을 보내다가 40년이 차는 그 해가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냐면 다시 옛날에 실패의 장소였던 가데스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특별한 해, 특별한 장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40년째 심판의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그 자리, 그 장소로 다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제 하시려는 걸까요? 그동안 뺑뺑이 돌았던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재출발하는 그 시작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20장부터 다시 중요한 움직임이다라고 우리 민수기 흐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언뜻 20장에 나온 사건들은 전혀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도 통과 못하고 가로막혀서 뺑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연속됩니다. 20장 이 구조와 민수기 14장 두 사건의 구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민수기 구조를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20장 구조와 14장 구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뒤에 크게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죠. 그 안에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하고요. 또 가데스에서 에돔 지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혀서 대적자에게 막혀서 패배하는 그런 장면으로 싸움은 아니지만 밀려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도 그런 구조가 똑같이 보여요. 가데스 와서 백성들이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제 12정탐꾼의 악평에 의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지만 똑같은 불평의 모습들이 있고요. 또 가데스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회고나라는 말씀 듣고 다시 우리가 싸우겠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호르마란 데까지 쫓겨나갑니다. 그런 구조상에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불신 20장이 나오고요. 백성의 불신. 한번 우리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에 20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14장 11절 한번 보셔요. 14장 11절에도 백성들이 원망불평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14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역시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의 중심에는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 구조적으로 백성과 지도자 모세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구조의 본문을 볼 때 좀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서 큰 그림으로 민수기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사적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에 하나님이 공통적인 구조를 보여주시면서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약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음이 불신앙이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사적 의미가 신약에 가게 되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많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물론 모세와 아론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판에 실수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막판의 그 실수를 통해서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교리를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밝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사실상은 믿음을 통해서만 그 약속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모세는 어떠한 것을 대표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시면 분명히 알죠.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셨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아니라 그 다음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란 이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축약적으로 불려지는데 예수란 이름이 돼요. 예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들을 큰 그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본문 뒤에 21장도 신학적 예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21장에 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좀 거기도 이제 장소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방의 아랏의 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과 싸우려고 들어갔지만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에게 패배해서 어디까지 쫓겨가냐면 14장 마지막 장에 절에 보시면 호르마까지 쫓겨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에게 처음으로 승리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이 승리하면서 그 성읍을 멸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있는 곳이 21장 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14장에서는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21장에 오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데스에서 20장부터 재출발을 하시게 하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 4절부터 9절에는 더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노뱀 사건입니다. 21장 5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또 길이 험하다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도 싫다, 이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버릇이 나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환경적으로 없다 이거죠. 우리 앞에 20장 5절도 비슷한 불평이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인데요. 20장 5절에 백성의 불평이 있어요. 20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 없어. 다 없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누리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런 바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산다는 가치가 기적인데 백성들은 없는 것만 찾아요. 일단 그 불평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20장에서 그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자비였어요. 20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명하여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과 가축을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고 그냥 자비롭게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38년 전 진노로 대하지 않고 자비롭게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백성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혈기로 반석을 2번 치고 명해대는데 때리면서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믿지 않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나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21장 다시 가보시면 백성들이 반응이 달라요. 이제 21장 7절 같이 읽어보시죠. 21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기 보시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원망불평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금방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하냐면은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자기 신들의 죄를 자각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방법이 뭐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서 백성들이 쳐다보기만 하면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쳐다본다는 그 행위, 쳐다보는 그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시면 돼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노뱀을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살게 되냐?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증표를 보기만 해도,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살려주겠다. 근데 믿지 않는 자, 끝까지 불신한 자는 그때 보지 않음으로써 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라본 자는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남겨두시게 되고 이 믿음의 세대를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 계신다는 그 신약적인 진리들이 이 구약에도 사실 많이 좀 큰 그림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맛보기와 예표라고,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 코드들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발견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자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참 많이 고생을 시킨 거예요. 이 백성들은 힘들고 길고 긴 광야 생활도 하게 하셨고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생도 하게 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형이 잘 나타나는 또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자손이 없다 그러니까 뭇배를 보라. 그렇게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니 구절. 이 한 가지 구절에서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한 반다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진리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신약으로 오면서 더 그 구원의 방법들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건데요. 점점점 진리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진리가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제가 또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이 믿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힌다 할 때 진짜 쇠못을 박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손에 굳은 살 박히는 것 같은 것을 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귀도 하도 들어가지고 딱딱하게 뭐 앉았다 이렇게 이제 못이 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많이 듣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으려고 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지. 그냥 힘줘서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는데 참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태도를 일컫는다. 이것은 이제 그 큰 많은 내용 중에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한 인간의 도덕적 선행이나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어떤 모든 노력에 대해서 자기 신뢰를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건 동의가 돼. 괜찮은 거네. 좋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준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29절에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항상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좋은 내용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31절, 32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중간에 너희가 31절에 처음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하지 못하다.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33절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택함받은 민족이다. 자손이다. 우리는 자유롭다. 원래부터. 우리는 어디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노골적으로 8장 44절 보세요. 8장 44절 가보시면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야. 너희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실체를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 보시면 너는 귀신 들렸구나. 너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구나. 이상한 인간이구나. 52절에도 또 귀신 들렸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59절, 8장 59절에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믿은 게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듣다가 나한테 듣기 좋은 말씀 있네? 이 정도 믿어줘야지. 동의한 겁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또 아닌 것은 거부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이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좀 내가 듣기 거북하고 부담된다 이러면 노멘 아니다 하고 이제 좀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대로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손들이다,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 만족에게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강화시키는 의도로만 말씀을 들으려 한다, 그것만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들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 필터를, 말씀에 대한 필터나 나름대로 거름망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그 가짜 믿음을 드러낸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기의 소원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떼쓰는 기도 있죠. 강짜 기도 이런 거. 그런 기도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기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복신앙이라 하고 번영신앙,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런 것만 추구하고 함께 구하는 신앙은 그런 점에서 위험해요.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절에 가거나 무당집 가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급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은 내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적으로 내가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힘들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믿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인 것이 나타납니다. 어제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김순정 원사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 어제 몇 분들, 담임 목사님하고 몇 분들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허리 수술한 부위에 이제 그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그 염증이 다 이제 겉보기에 다 없어진 것처럼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항생제 치료를 이제 멈추시고 좀 있으셨는데, 이제 완치됐겠거니 하고 계셨는데 그 숨어 있는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 김순정 원사님 건강이 지난주 말 한 2, 3일 정도 굉장히 극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아드님 말씀은 거의 위독할 상황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급히 신방을 갔는데 어제 갔을 때는 생각보다 얼굴이 깨끗해지시고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누워 계셨지만요. 그래서 아드님이 오늘 마침 이제 많이 좋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김순정 원사님이 벌써 1년째 그 허리 수술, 1년 전에 허리 수술 받고 염증으로 1년 내내 지금 고생하시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데 참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에 힘을 실어드리고 또 권사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습을 볼 때 참 힘드신 상황이지만 저는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방 같이 하신 권사님 한 분이 김순자 권사님은 이제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데 서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격려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서로 우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데 참 그런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계속적인 믿음의 각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남들처럼 신앙생활 한다, 이 정도로는 내가 참 믿음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조국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덕 불감증이 걸린 것 같고요. 뭐 돈으로 막 성적 문제, 금전적 문제가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해마다 일어나죠. 또 몇 달마다 잊을만 하면 뭐 교회에 누구 뭐 어쨌다 하고 터지고 있어요. 교회들에서 그동안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면 된다라고 그냥 쉽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난 믿는다 고백하면 그냥 세례주고, 또 교회 오래 있다 보면 뭐 직분도 받고, 그 교회 계속 다니다 보면은 구원 받겠지, 이러한 그냥 그런 믿음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집사라고 호칭과 직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있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장년분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신 권사님 어르신들 계시고요, 청년들도 있어요. 주님 부르실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우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에 대한 이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동사 피스티오와 함께 붙는 전치사가 요한복음에 참 많아요. 그 뒤에 에이스, 뭐뭐 안으로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요. 믿는데 뭐뭐 안으로, 그 안으로라고 붙은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 맺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믿어 하고 난 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 맺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문을 열고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교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자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PPT 보이시죠? 제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그냥 검색어 치니까 이렇게 쭈루 떴어요. 긁어온 거예요, 그냥.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요. 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이 관계성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 깊은 관계. 나는 민노를 하면서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와 순종이 없다. 그러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초등부 캠프 참석하는 아이를 멀리 이제 데려오는 임무를 맡고 어디 갔다 온 중에 함께 동행한 여자 청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IBF라는 건전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처음에는 많이 잘 일주일에 2번씩 갔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잘 안 가게 됐다 하고, 또 IBF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하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주일짜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도 별일 없었는데 그냥 안 갔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제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자신의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얻는 그런 자리를 그 말씀 듣는 자리, 복음에 선포된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순수할 때 하나님 만나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꼭 나가야 돼요. 놓치지 않고 나가고 기도하고 믿음 얻기까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알바한다고 시간 뺏고 뭐 교회 못 가고 수련회 못 가고 이러면은 알바 돈 버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얻는 것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나중에 되겠지 아니면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어른이 되면 바빠지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회들이요. 그래서 젊을 때, 특히 청년들 젊을 때 가급적이면 그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 기도한 자리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는 내년도에 내가 분명히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또 때로는 믿음을 구하면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들, 반드시 이 참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또 장년들께서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부흥회가 있으면, 사경회가 있으면 반드시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됐지.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설렁설렁 교회 생활하면 뭐 되겠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종교인밖에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정말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가 참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이제 구약의 민수기 보시면 출애굽 그 1세대를 희생시키셨잖아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까지 그 한 번의 실수 가지고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희생 생각한다면은 이 모든 밝혀진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백성의 죄로 인한 멸망은 곧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참된 믿음에 있지 못하면 그 멸망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나도 광야에서 이 교회 마당 밟고 다니는 이 광야의 시기 가운데 결국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참된 믿음, 그것을 찾고 구하고 얻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소망 가지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